아프간 피납 사건이 있었던 2007년 여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해가지고 많은 이 땅의 성도님들이 위축이 되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2007년 여름을 생각하면은 참 그것이 저에게 작은 소망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이어령 교수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것도 그렇게 비난이 쏟아지는 그 와중에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매스컴에서 그 부분을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왜 위로가 되었느냐 하니까 이 이어령 씨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또 젊은 시절부터 성경을 비판하며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공언해왔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그렇게 교회를 향한 비난이 등등하던 그 시기에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매스컴을 접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또 놀라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문득 이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의 세례식 소식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바울의 세례,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을 얼마나 놀라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변화되기 이전에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그 사울이라는 인간은 그냥 무신론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얼마나 포악한 짓을 하면서 그런 안티 크리스찬 중에 안티 크리스찬인데 그가 그냥 돌변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얼마나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 말들이 많았고 또 놀랐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21절에도 보니까 그 세례 소식을 듣고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사람이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져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장안의 화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아니 어떻게 그 강팍했던 사울이 또 절대로 자기의 지성의 힘으로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 않던 이어령 교수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바울의 회심과 변화하는 과정이 한 4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변화 첫 번째 단계, 저는 그것을 내적 변화의 단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보기 원합니다. 이 내적 변화의 단계.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던 강팍하던 사울이 무슨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 바울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제 이 질문 아닙니까? 그건 너무 간단해서 싱거워요. 바울이 그렇게 내적으로 변화된 것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이 점은 이어령 교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 대표적인 지성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분이 늘 소중히 붙잡았던 것이 지성인데요, 그분이 변화받고 난 이후의 과정을 책으로 담았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무게중심이 평생에 자기가 의지하던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어령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답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쓰니까 명예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벌려지더라는 겁니다. 또 병을 만나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그 지성만으로는 그 내면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에 자기의 지성으로는 채워지지 않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것. 그래서 책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이라는 것은 교회를 출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신비, 이 신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저를 견인해 주시고 제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이 신비를 경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요, 얼마나 혼미한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교회 바깥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습관을 따라서 종교적으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어령 교수가 경험했던 지성을 뛰어넘고 영성으로 발돋움하게 만든 그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의 대상은 교회 바깥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못 만나셨나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바울처럼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님 만나야 이어령 교수님처럼 그렇게 자기가 가진 그 지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수가성 여인이요, 세상에 그렇게 상처투성이고 결혼은 실패하고 대인관계는 깨져버려서 요즘으로 치면 대인기피증에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여자분이 예수님 만나고 그것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만 바뀝니까? 오늘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2, 제3의 이런 치유를 일으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도덕한 짓을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의 부도덕의 상징으로 낙인 찍혔던 삭개오, 이런 악한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그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요, 꿈도 소망도 없던 사람 아닙니까? 평생 그 시골뜨기, 자기가 태어난 그 반경 몇 킬로를 벗어나 본 적도 없는 그런 꿈 없이 살아가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이 세계를 품는 비전으로 가슴이 뜨거운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 자신이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저는요, 저를 보면은 이 신기해 죽겠습니다. 20대 때 유태인 밑에서 겨울에 눈 치우고 변기 청소하고 그걸 그만두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아무 낙이 없이 꿈이 없이 살아가던 게 20대 초반의 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저의 30대가 한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이들의 멘토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40대 때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이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 그것만이 신비가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이것만이 신비가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의 변화를 보면 희망 없던 내가, 즐거운 낙이 하나도 없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보람있고, 이게 이 행복이라는 건 이런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또 다른 한편으로 날마다 소망 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 잠자리에 들어가면요, 그 뿌듯함 여러분 아세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침대로 들어가는 순간
그러면 상상을 못해. 너무 기뻐서. 새벽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내가 사명이 있고 오늘도 내가 꿈이 있고 그 기쁨이라는 일 말로 다 못해. 이게 신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신비로운 삶의 변화가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그 고상한 지성,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과학,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블락킹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요, 사춘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그 3,000원, 월 3,000원씩 내면은 그런 음란 사이트 뭐 이런 걸 다 차단하는 그런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신청했어요. 저희 집에는요, 뭐 비슷한 것도 안 들어와요. 아마 이것들이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왜 안 들어오지 그게? 그 다 블락킹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근데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요, 그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이제 그 블락킹을 해놓으니까 어떨 때는 들어와야 되는 것도 차단이 돼요. 그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불편을 느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거 이게 차단이 돼서 그걸 볼 수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죠. 그 블락킹을 해제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알량한 그 지식의 힘, 우리가 가진 알량한 그 상식의 힘, 이런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차단하고 블락킹 시켜놓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이 해제하셔야 돼요. 이것만 해제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요, 신비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신비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서 종교적 현상은 체험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영성이다. 결론적으로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했다면 또 여러분은 하여튼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소리는 안다고 하여튼 목사니까 그런다 그러지만요, 이 말은요 우리나라 최고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은 표현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에요. 이런 표현이요,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왜 여러분 종교는 설명하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감히 우리 인간이요, 피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조명하고 재단하는 것이 이런 무엄한 짓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멸치 새끼 한 마리가 배낭 메고 나는 태평양 바다를 다 탐사할 것이라고 여행 떠나려는 시도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멸치는 태평양 바다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엄한 짓이에요. 그냥 누리면 돼요. 즐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얄팍한 지식, 얄팍한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블락킹 해놓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 그것들이 다 무장 해제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하기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삶이 뒤집어진 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이미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 내면에 그 복음의 씨앗이 잠복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못된 변화되기 전에 이 바울이 앞장서가지고 선동하고 옷을 맡아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그 목도할 수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아무 이유 없이 복음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폭도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돌 던지는 원수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이 스데반의 얼굴이 평안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잔다. 이 말이 됩니까? 뭐 저희 교회에도 지금 영화 찍고 있는 그 영화 감독이 계시지만요. 만약에 이런 영화 감독이 이 장면을 영화로 찍으면은요, 분명히 스데반은 눈 뜨고 죽는 걸로 그렇게 묘사할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서 눈을 못 감는. 이렇게 눈을 뜨고 죽을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스데반의 신비로운 죽음을 보면서 이것이 바울 내면에 충격이 되고 그것이 잠복해 있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것이 사도행전 9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려고 손을 내미실 때 거부감 없이 주님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동력을 제공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스데반이요, 막 전도지 돌리면서 바울을 전도한 거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떠드는 거 아닙니다. 단지 스데반은 그가 먼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스데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요, 그것은 세상과의 차별화를 이루어낸 다름을 구현해낸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름이라는 표현, 다름. 요즘에 스마트폰 선전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보니까 빠름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다름 그래야 되는 거. 이 다름을 구현했다는 거.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도 세상과는 구별된 다름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47절을 보세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현해내신 건 이 다름의 문제예요. 다름. 이어령 교수가 결국은 자기의 지식세계를 무장해제하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 예수님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면요, 먼저 믿었던 그 자기 딸의 이 다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름. 제가 보니까요, 그 이어령 씨가 쓴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책을 소개하는 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자는 미국에서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지성을 자랑하던 딸이 왜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궁금했다고 한다.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부녀지간에도 몰랐던 면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저자 자신 역시 변화를 겪은 과정을 들려주고 싶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힌다. 그 딸의 다름.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따님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병이 찾아왔어요. 실명 위기를 만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어령 교수가 그 시력을 잃어가는 딸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상황이면 그 와중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안달복달하면 그럴 텐데 다름. 이 딸은 너무나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더래요. 그리고 입술로 흥얼흥얼 하는 게 찬양을 입술로 부르고 성경을 보고 그것을 한참 지켜보던 이어령 씨가 어느 날에는요, 속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바보야!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니? 이 상황에서 책이 읽혀지니? 왜 속으로 그랬을까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딸의 다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데 실패한 게 이거 아닙니까? 이어령 교수, 지성의 대표라고 그분이 그 딸의 영성을 보면서 거기에 그 다름에 압도당하는 태도. 우리 딸 안에 내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실명해가는 저 딸을 평안으로 이끄는 저 견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 신비를 딸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무장해제 될 수 있었다면 오늘 한국교회의 비참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다름을 드러내는 데 실패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강도짓을 합니까? 뭐 누구를 뭐 찔러 죽이기를 합니까? 제가 뭐 강단에서 여러분 뭐 강도짓하는 법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흉악한 짓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난을 받느냐고요? 세상이 욕하는 포인트는 하나예요. 왜 니들 우리랑 똑같은데? 넌 달라야 되잖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비싼 차도 타고 다니는데 목회자들이 비싼 차 타면은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표정이 안 된다고 말한 적 없는데? 그럼 차 바꾸고. 여러분이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다름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당신은 그러지 말아달라. 왜? 목사 아니냐? 똑같은 논리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니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이 다름의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요, 기독교 초기에 잠재적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잠재적 기독교인이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내가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나는 기독교를 가질 것이다. 나는 개신교를 선택할 것이다. 이게 잠재적 기독교예요. 오늘 통계는 여러분이 뭐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3대 종교라고 하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개신교 가운데 우리 개신교가 꼴찌라는 게 꼴찌. 잠재적 신앙인이 꼴찌라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 초창기의 윗대 어른들은 다름을 보여주셨던 분들이에요. 가난했지만, 배운 거 많이 없었지만. 불행하게도 오늘 저희들 세대는 이 다름을 구현하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요, 이제 그 다운사이징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오늘도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이 이제 지방에서 이제 이사를 왔어요. 이제 이 교회를 자기가 다니고 싶어서 근처로 이사를 왔대요. 내막을 모르셨대요. 등록하러 갔더니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습니다. 그분이 새가족부실에서 펑펑 울다가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 고마운 분, 분당 우리 교회를 찾아주시는 그 고마운 분, 왜 등록을 우리가 안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10년을 목표로 이제 우리 성도 절반을 줄여나가고 4분의 3까지 줄이기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왜 해야만 합니까? 왜 해야 된다고요? 그게 다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힘들다면 기꺼이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을 노력을 하고, 그래서 다름을 구현해낼 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되는 것은 이 다름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른가요? 며느리들, 안 믿는 며느리와 뭐가 다른가요? 사위들, 안 믿는 사위와 뭐가 다른가요? 사업하시는 분, 안 믿는 사업가들과 뭐가 다른가요? 학교 선생님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교사들과 어떤 차이를 갖고 계신가요? 의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요? 이걸 회복해야 돼. 그 스데반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바울을 변화시키는데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이 차별화된 다름이 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의 변화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태도의 변화예요. 태도의 변화 단계. 이전에, 은혜 받기 이전에 바울은요,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항상 자기 생각은 옳아요. 내 생각은 틀릴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은 그 틀린 거예요.
모든 생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런 종류의 사람, 그게 바로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디즈 레일리가 했던 말을 전에 한번 인용해 드렸는데 이 말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은 적이 없는 그런 인간을 경계하라. 차라리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은 겸손해요. 시키는 대로 순종해요.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 수많은 책이 있는데 딱 책 한 권 읽고는 모든 세상의 기준은 그 책 한 권밖에 없어요.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책 읽었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을 100권, 1000권 이렇게 많이 읽으면요, 그 한 권 읽었던 그 내용도 옳지만 또 전혀 다른 것들도 옳을 수 있고 이 포용력과 융통성이 생기는데 이 상징적이죠.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첫 번째 단계는 경험했지만 여전히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지 못해서 고집불통, 교회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집 센 데다가 주님 만난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고집불통이 돼.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하여튼 막 고집이 세도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맨날 브라우니 물어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또 그 프로를 다 보시는군요.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울이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뭘 하나 제가 발견을 했냐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 보세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라.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못 보던 눈도 예수님 만나서 떠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멀쩡하던 눈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멀어버렸어요.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뭐 이래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처음 만난 바울에게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걸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거는요, 그동안 바울이 자기가 보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것만, 경험하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던 그 아집을 꺾는 과정이에요.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자기 의지로 갈 수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고꾸라지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너무 일이 잘 풀리는 사람, 하나님 다메섹에서 바울처럼 한 3일만 그들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한 3일만 혼미한 자리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그 똑똑하던 사람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 사업을 잘 못하고 계시는 분, 가정이 어려운 분, 자녀 교육에 혼미하신 분, 3일만 견디시면 돼요. 바울의 자각을 깨닫고서 겸손히 이후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의뢰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의 변화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 다음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와 계시는지 아시겠죠? 이제 주중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어느 단계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첫째 단계, 둘째 단계를 거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이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여 이 단계를 잘 거쳐 공동체적으로 세례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 바울의 변화의 네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제 외적인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바울의 소리 없는 내면의 변화가 결국은 이 아름다운 외적인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악한 열매를 맺던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소망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세례 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직장 동료들을 사랑으로 묶어내는 그런 외적인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런 오늘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일 다시 또 언급하기로 하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 이 다름의 문제가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스데반과 같은 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 세례식 때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셔서 단으로 제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입교 받으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셔서 단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습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세례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때 저희가 축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입교 또 세례 받으시는 분 이제 단위로 올라오시고요. 우리 손을 뻗어 이렇게 찬양하면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 내 자식만 보여요. 내 부모만 보여요. 내 가족만 보여요. 교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다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 주시면요, 누구든지 나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모르는 분 괜찮습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시고 나오셔서 축복하시고 이제 함께 한 번 더 이 찬양하는 동안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이 시간 축복성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든지 나와서 축복해 주시고 누구든지 나와 손을 잡아 주시며 눈물로 기도해 주시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분들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치유, 하나님의 치유가 당신의 몸에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 모든 분들, 우리 다시 한 번 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진실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불안하신 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변하기 원합니다. 변하고 싶습니다. 다름을 구현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
앞에 나온 이분들,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신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신비, 그것으로 내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것으로 잃어버린 꿈이 회복이 되고, 그것으로 내 안에 영육간의 병이 떠나가고, 그것으로 내 안에 살 소망이 회복되는 이 신비, 주님이 신비가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름을 구현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 등불이 되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회복되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삶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부활하신 주님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스데반을 그렇게 다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신 그 주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 아버지 하나님, 이어령 교수 따님의 그 환경과 삶을 뛰어넘는 그 삶을 저희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오늘 세례받은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 신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은 마지막 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너무 기뻐 춤을 추며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게 찬송가 421장이에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우리 손뼉 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침묵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신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그 신비, 주님의 임재 체험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름을 구현해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불씨가 살아나는 기쁜 한 주간 살아내는 은혜로운 한 주간 주님 안에 맡기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